예, 연이어서 계속해서 읽고 또 이제 생각과 이런 것들 저에게 온 생각 느낀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있네요. 그러나 예수는 이론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현실 생활의 정황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 그분의 목표는 이론을 주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운동을 시작하시는 데 있는 까닭이다. 예수는 이론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현실 생활의 정황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대목이 인상적이네요. 요새는 이 100가지, 1000가지를 알아도 실제로 해본 것만, 그리고 실제로 살아낸 것만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페이지를 펼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성과 선을 대립 개념으로 굳혀놓았다. 러시아의 속담에 거룩할 정도로 멍청하다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완전히 바보가 돼야 한다. 수세기 전 단테도 지식인의 거장이라는 칭호의 대상으로 예수가 아닌 아리스토텔레스를 뽑는 오류를 범했다. 예수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2, 3세기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지도자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반문했다. 예루살렘이 아테네와 교회가 아카데미와 그리스도인이 이교도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가 생각한 정답은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의 헌신은 인간의 지식과는 무관한 것이다. 현대 세속주의의 입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거룩함과 지성은 완전히 물과 기름이다. 오늘날 영성이나 도덕적 순결성을 뛰어난 지식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 어김없이 부조화의 갈등을 초래한다. 똑똑한 문제에 관한 한 테레사 수녀도 예수 이상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 물론 착하기야 하지만 정말 똑똑한 것은 아니라는 식이다. 똑똑하다는 것은 삶의 현실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안다는 뜻이 아니던가.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이 기독교 내의 지성주의, 지성주의를 과연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입증하는 바이죠. 그죠? 로마서 10장 2절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 하나만 봐도 틀린 방향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 바른 방향에서 게으르게 가는 이만도 못하다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정확하고 바른 지식의 중요성은 이미 증명이 되죠. 허나 여기에 더해서 또 호세아 4장 6절이죠.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나옵니다. 문제는 과도한 지식에 대한 바램이나 열망을 불러일으켜서 무언가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흐려지게 하거나 현실에서 열매가 부실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자, 읽어드린 대목에서도 영성이나 도덕적 순결성을 뛰어난 지식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어김없이 부조화의 갈등을 초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본 지식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아는 게 진짜 많아요. 아는 게 많다. 특징이 아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아는 게 많은데 정작 현실적으로 무엇을 제대로 바꿔내지 못한다는 것과 말이 많고 자기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하나님을 머릿속에 가두거나 하나님이 갇히게 되는 일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저는 필요한 지식이 증가가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무엇을 실제로 바꿔내고 말과 생각이 점점 적어지거나 적당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머리에 가두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A라는 측면에서는요, 이 필요한 지식들이 증가하는 사이드고
B는요. 자, 현실에서 실제적인 변화들, 그리고 내 말과 내 생각들이 점점 적어지는 거죠. 혹은 적당해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머리에 가두는 일이 없어지는 거.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B의 항목들이 손상을 받는다면, B의 항목들이 손상을 받는다면, 지식들의 증가가 설령 필요한 지식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죠? 오히려 이 B 쪽의 측면이 건강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지식이 증가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아는 것들을 확실하게 붙드는 게 더 유익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긴박한 경고를 주신다. 또한 실천이 없을 때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될 요인들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신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단호하게 말한다. 예수께서 영혼으로부터 가져다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유일하고도 올바른 반응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전체 강화의 6분의 1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듣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천국의 실체를 알고 우리의 삶을 그 안에 연합시키는 길이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가로 열고 예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가로 닫고.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는 유명한 장면으로 끝나고 있다. 입니다. 우선 참고로 읽어드린 대목에서 이제 전체 강화의 6분의 1,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여기서 이제 안 읽었는데 92절 중 15절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전체 강화의 6분의 1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나오는데요. 이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구절들 중에 6분의 1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과 바르지 않은 동기로 믿는다 하면서 실천을 하면 그것은 여기서는 다른 이야기이겠지만 바르게 믿는 믿음이 있다 하는데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느끼는 것이 진짜 믿고 움직이는 자는 아무도 못 이긴다는 생각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능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믿음, 지능. 여러분 지능이 좋으면 믿음이 좋을까요? 믿음이 좋으면 지능이 좋을까요? 여러분 알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능이 좋다고 IQ가 높다고 반드시 꼭 믿음이 좋으라는 법은 없죠. 그죠? 정말 믿고 움직이는 IQ 100을 부실하게 믿고 움직이는 IQ 160이 못 이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는데 세상에서도 이 믿음의 작동 원리와 메커니즘을 깨닫고 무섭도록 움직이고 행해서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을 보면은요, 정작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나는 더 분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행동은 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행동은 마음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충실히 보여준다. 행동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알 수 있다. 만인이 아는 사실이다. 정신적으로 유능하다는 것은 행동을 보고 마음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도 된다. 통상적 인간관계의 차원에서 행동이란 결코 미지의 신비가 아니다. 우리는 상대를 곧잘 분별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의 입과 손과 발을 통해 나타난 것은 입으로 말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손으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리고 발로 어딘가를 가기 전에
반드시 그 전 과정들을 겪고 나서 나온 것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은요, 저 말을 하게 만드는 마음의 꽈리를 틀고 앉아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생각해 보면 왜 나는 특정한 상황들, 이제 본인만이 아는 특정한 상황들에서 그러한 말을 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어떤 자아 성찰이나 자기 관찰을 해볼 수 있겠죠. 사람의 내면의 모든 요소들은 다 이게 연결되어 있고요. 어이구야, 이거 안 보이나? 너무 밑으로 내려갔구나. 네. 그 사람의 어디야? 사람의 내면의 모든 요소들은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성령님에 의해 온전히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일 때 비로소 진짜 행복감, 진짜 행복감을 느끼고 영적인 성숙으로 이어집니다. 이 믿음이 성숙으로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동생하고도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 믿음이 성숙으로 간다는 것은요, 이 내면의 모든 요소들이 통합으로 간다는 것이지 절대로 분열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가 여기서 우리에게 적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적이든 누구이든 상대에게 호의를 갖고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요구대로 다 한다는 뜻이 아니다. 진정 전심으로 상대의 유익과 행복을 구한다는 뜻이다. 그러려면 오히려 요구에 양보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양보하지 않는 많은 방법 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예수의 말씀은 또한 법정에 가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율법을 찾는 이들이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한 경우가 얼마나 많던가. 하지만 여기 그분의 말씀에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한 예로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동료에게 크게 사기를 당했다. 그러나 그는 동업자의 위법 행위와 요구에 그대로 따랐고 그 문제로 법정에까지 가지는 않았다. 예수의 말씀을 그런 취지의 율법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는 자기가 아무 손해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당연히 손을 써주실 줄 알았다. 그러나 결국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대단히 화가 나 있다. 하나님께뿐 아니다. 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쁜 의도로 사람을 조종하려는 일들이 참 다양하게 벌어진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요새 저도 고민되는 부분이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믿음은요, 요즘 같은 시대의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이 담대함을 요구하죠. 저는 이 얘기를 한번 방송에서도 했었어요. 담대함을 요구하면서 또 동시에 어떤 단호함 또한 요구한다는 것이죠. 주의 사랑을 실천해야겠지만 사람의 선의와 호의를 악용하려는 사람이나 자신이 상대방의 선의와 호의만을 이용하면서 정작 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든지 자신이 치르고 자신이 해야 하는 몫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도 이해하려 하지도 않으려는 사람을 과연 어디까지 언제까지 받아주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나쁜 의도에 대해서 불편해지더라도 단호하게 자르는 것은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어떤 이가 직접 치러야 하는 대가를 내가 무조건 치러주는 게 그 사람에게 과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읽어드린 내용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죠. 동업자의 위법 행위와 요구에 그대로 따랐고 라 나오는 대목이 있는데, 이러한 때는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심지어 관계가 깨지더라도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게 정말 실력이라 생각해 봅니다. 혹 어떤 이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악인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비겁한 평화도 괜찮다고 하는데, 평화를 그런 식으로 얻으려 하게 되면 악인과 사이가 좋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 잡혀서 비참한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을 몰라서 저러나 싶은 생각이죠. 요즘 시대에 제대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담대함과 더불어 요구되는 역량은 바로 단호함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목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욥은 이 분야에서 자신의 순결함을 강조하기 위해 성적 부도덕에 빠지는 당시의 통상적 과정과 결과를 아주 자세히 열거한다.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는 말한다.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옳다는 것은 정확히 욥처럼 되는 것이다. 자신의 신체 부위와 지각과 사고와 욕망을 성적인 농담과 장난과 자극 따위의 행위에 내어주지 않기로 구체적으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몸에 배게 하는 것이다. 발과 눈과 손과 마음과 나머지 모든 것으로 단순히 그 선한 방책, 선하고 옳은 것인 줄 알기에 스스로 세운 선한 방책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영상에서도 뭐 이전에 이제 제작한 영상들 중에 하나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유혹을 피하기 위해 심지어 자신이 이동하고 움직이는 동선까지 바꾸고 자신의 생각과 또 눈을 스스로 훈련해서 이것이 아주 삶의 일부가 되게끔 하는 훈련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로 큰 영적인 유익들을 이 정말로 큰 영적인 유익들은요, 정말 유익들을 정말로 큰 영적인 유익들을 가져오는 훈련들은 교회에서 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도 정확한 방법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말씀들을 통해 이러이러한 훈련들의 단면을 볼 수 있을 뿐이고 철저히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배우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을 직접 보고 배우면서 나도 그 사람 같아지는 방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엇을 하고 하지 말고 이러한 방법론으로 사람을 훈련하고 키웠다기보다는 너희는 나를 보고 배우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고 배울 사람이 주위에 있다 해도 읽어드린 대목에서처럼 내어주지 않기로 구체적으로 결심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결단과 행동으로 옮기는 시도는 자신의 몫이라는 것이죠. 자, 이 대목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62.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의 잡지, 광고, 연애소설, 거의 모든 영화와 TV 프로에 널려있는 노골적인 섹스는 언제나 성적 공상을 자극하며 결국은 앞서 말한 좌절과 분노와 멸시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반드시 잘못된 일이나 죄악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은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참 이 마지막 대목이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반드시 잘못된 일이나 죄악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은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정말 그렇죠. 예. 요새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그죠?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것도 아닌 행동들이나 취미들이나 활동들은 얼마나 많나요? 어떤 분들은 그러한 활동들까지 못하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안 가본 사람들이 언제나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안 가봤으면 지금 있는 데가 전부인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죠? 원래 서 있는 위치가 다르면 풍경도 다른 법이죠. 내가 안 가봤다고 그런 세계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대목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욕이나 생각 자체는 선한 것. 한편 일부러 탐닉하지 않는 자연 발생적 성욕은 분노나 고통처럼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 욕구는 삶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수행하는 한 선하고 올바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지 사람을 보고 섹스가 생각났다든지 상대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며 분명 예수께서 마음의 간음이라 부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성적인 유혹이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섹스를 생각하는 것이요 대개는 눈앞에 보이는 다른 사람에 대해 욕구를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유혹을 스스로 만들어내서는 안 되지만 유혹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예수께서도 친히 유혹을 받으셨고 경험하셨고 이해하셨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8절을 여자를 보고 음욕이 드는 자마다 또는 음욕을 느끼며 여자를 보는 자마다 라고 옮긴 기존의 여러 번역은 심각한 실수를 범한 것이다. 이런 번역은 특히 젊은 층에 커다란 해를 끼친다. 본문의 의미를 완전히 바꿈으로써 마음의 간음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의지의 개입 없이 저절로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혹을 받는 것이 곧 죄라는 이런 식의 번역은 그 자체로 오역의 충분한 증거가 됐어야 한다. 성경의 전체적 가르침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번역은 옳지 못한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쓰인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실제로 바르게 번역된 성경도 많이 있다. 여기 사용된 것은 헬라어 전치사 프로스와 여격 명사다. 그 두 단어를 합하면 음욕을 채울 뜻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의미가 된다. 즉, 음욕을 위한 음욕이다. 음욕에 빠져 탐닉하는 것은 상대와의 섹스의 공상을 즐기기 때문이다. 섹스를 원하는 것이 여자를 바라보는 목표가 된다. 신약의 다른 부분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진 자, 이들이라는 아주 생생한 표현이 나와 있다. 베드로 후서 2장 14절이네요. 이들은 성적으로 매력있는 여자를 볼 때 사람은 보지 않고 오직 자기가 그 여자와 성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만 보는 자들이다. 공상 속에서 간음이 이루어진다. 이것이야말로 의지적으로 피할 수 있고 또 피해야 하는 상태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의 선택된 습관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들은 이 문제에 아무런 선택권도 없는 수동적 피해자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중력의 법칙과는 다르다. 습관은 음욕에 탐닉하여 그것을 추구하고 반복하며 정교하게 다듬고 공상으로 즐긴 결과다. 예수께서 성적으로 잘못된 영혼 상태의 표출로 지적하신 것은 의도적으로 음욕을 탐닉하고 자극하는 것을 말한다. 아무도 그렇게 하거나 그런 존재가 될 필요가 없다. 이미 강박장애나 중독 단계에 빠진 상태가 아니라면 말이다. 물론 그 경우에는 교훈과 권면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틴 루터가 한 말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 표현을 아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봐요. 마틴 루터가 한 말인데,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이게 사람이면은 새가 여기서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둥지를 틀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자는 내 잘못이 아니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둥지를 틀도록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다 라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서 만일 몸의 지체들을 잘라내서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예수께서도 몇 차례 바로 그 점을 지적하신 바 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딸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다. 이 본문에서 예수의 가르침은 그와는 정반대다. 사지 없는 몸뚱이가 여전히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다. 진짜 문제는 언제나 무엇을 했는가 혹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다. 손발이 있어 죄의 행위를 할 수 있다면 그때 나는 어떤 일을 할 자인가? 몸의 지체를 없애는 것으로는
그 부분이 변화될 수 없다. 그러니까 손이 죄짓게 해서 손을 없애버렸다고 해서 여전히 손으로 짓는 죄를 품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저는 읽어드린 대목을 생각해 보면서 영화 타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타짜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 이제 짝귀였나 그럴까 아마 짝귀라는 캐릭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캐릭터를 보면서 회개할 수 없는 살아있으나 죽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유형이 저런 거 아닌가라는 것이죠. 도박으로 손이 잘리기 전까지 대단히 많은 회개의 기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 여러 차례의 사인과 신호와 벌어지는 일들. 근데 결국 뭐 영화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손까지 잘렸음에도 갈고리를 달고 도박을 치는 그 캐릭터를 보면서 저런 캐릭터가 바로 방금 읽어드린 몸의 지체를 없애는 것으로는 그 부분이 변화될 수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게 되는 캐릭터죠. 손이 잘렸음에도 중풍으로 몸이 불편해졌음에도 혹은 또 그 외에 여러 큰 사건들이 벌어졌음에도 이전의 잘못과 죄를 반복한다면 그처럼 비참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처럼 비참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 겁니다. 세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